요한계시록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이런저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를 때 응답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로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아버지라는 이름.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로서 이런저런 사랑과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죽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이런저런 사업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업의 사장으로 오너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흔들리는 형편과 이런저런 일거리들 앞에서 전혀 오너로서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어진 죽은 이름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아무런 힘도 미칠 수 없는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 이름, 이것은 비극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식으로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터에 주어진 직분 이름으로서 우리는 그 이름이 살아있어 그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이런 삶을 가꾸어 나갈 때 의미가 있고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의 영향이 아무것도 나가지를 않아요. 실상은 죽은 자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가 있고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성도로서의 삶, 그런 우리 인생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이름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라는 이름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라는 이름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라는 이 이름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업터의 오너라고 하는, 아니면 직원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 이름이 정말 소생하여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4대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4대 교회를 등장시켜서 주께서는 4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거 내 모습인데, 저거 우리 가정의 모습인데, 저거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아니 저거 내 사업터의 모습인데 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로서 이름은 있는데 전혀 그 이름의 영향이 동네에도 안 미쳐졌고 성도들에게도 안 나타나고 그냥 이런저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처방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다시 소생의 줄기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교회가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이러한 이름이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 원인이 어떤 것일까?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네 행위를 안다. 행위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구나. 말씀과 네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이 이름뿐인 교회가 되었구나. 생명 없이 이름뿐인 성도들이 되었구나. 4대 교회는 이렇게 되어진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4대 교회가 이름만 가졌지 교회로서 그 이름에 맞도록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4대라는 도시가 쇠락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 대단히 부강하고 괜찮은 도시였는데 주후 17년에 큰 지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시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이 도시는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죽어가니까 그 도시 안에 있던 교회도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도시는 죽어가더라도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 도시에 예수 생명을 공급했더라면 이 도시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도시 안에서 별 수 없이 같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 이 모습을 주께서는 보여주시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소아시아의 그 지역, 터키를 아우르는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주위에는 높은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가지고 다른 군대가 침범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곳을 함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부터 눈이 녹고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도시로 흘러 들어가서 참으로 물이 넉넉한 그런 도시가 되어서 도시를 형성하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에는 양떼들이 입혔고 또 평지에는 곡식들이 참으로 익어가는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양들에서 나는 양털을 가지고서 이렇게 모직을 만들고 또 양털을 염색하는 가공업이 대단히 발달되었습니다. 또한 그 강에는 사금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금이 많아가지고 금으로서 이 세공품을 만들고 하는데 일찍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도시는 거의 다가 부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상에 금화를 처음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까지도 이 사대 하면 그는 잘 사는데 부자, 그 돈 많은데 거기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으로 그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될 때 신났습니다. 물질도 풍성하지요.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요. 그리고 열정도 있지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의 바탕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교회도 우리가 선교사 보내서 세워졌고, 아무개 지역에도 그분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분 있잖아, 우리 교회 출신이야,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이 선교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 주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데 힘쏟았던 이런 교회였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은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아는데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네 행동 다, 그 모든 것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가지는 생각이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그 사대라는 도시, 그 도시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어요. 그 교회도 영광을 누릴 때 재정도 풍성했고 이것저것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속에 있다가 그 도시가 쇠락해 가면서 그만 교회도 아이고 뭐 형편에 맞춰서 아이고 선교도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도 없는데, 아이고 어떻게 시간도 없는데, 뭐 직장도 잃었는데 어떻게 헌신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점점 해서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어질수록 과거를 자랑합니다. 지금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과거 자랑하는 사람치고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를 자랑하고 집착되어질수록 현재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못 꿔요. 사대 사람들의 심리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한 그런 교회였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도 은혜로 풀풀 끓었습니다. 철학기도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그냥 헌신하라고 하면 교회에서 밤낮 사흘이고 나흘이고 딴 일 제쳐놓고 일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를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이 없어요. 4대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교회가 그런 자리에 들게 되었을까?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행동, 네가 하는 일들 속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는 속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는데 행동 속에 채워진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저런 섬김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기도 속에 간절한 생명이 없어요. 찬송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이 생명이 없어요. 헌신 속에 그저 의무적으로 하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죽었다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안에 죽었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가장 진노하셨고 통분히 여기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거룩하게 진행하고 참여하고 그랬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대단히 화려했고 그들은 11조나 구제나 모든 부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형식밖에, 외식밖에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경책하시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디모데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은 있으나, 주일에 교회 가는 모양은 있으나, 찬송 부르는 모양은 있으나, 기도하는 모양은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도다. 그러면서도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에게 생명이 없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그냥 고집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하자 그를 쓰시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몰라요. 능력의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몰라요. 그리고서 원수들이 왔을 때 아직도 내게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능력의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떠나갔는데 소리치고 그냥 주먹 불 끄치고 나대다가 사로잡혀가지고 눈도 뽑히고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된 거지. 그런 역사. 여러분, 그 안에 채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빈 그릇이 되어져 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대교회는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동네가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 자기 집 있고 다 그냥 딴 사람한테 신세 안 지고 살아갈 정도로 이것저것 모아놨고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가 이단의 어떤 침범도 잘 없었어요. 또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받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편안하게 그냥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어지고 도전에 맞서서 응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삶의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죠. 아무 어려움도 없어.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모든 것이 잘 돼. 여러분,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라서 다 해줘. 노후까지 보장해줘. 아니면 이런저런 그냥 내가 실업자가 돼도 오히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면 이런저런 모든 속에서 다 잘 되어 있어요. 부족한 거 사업도 잘 돼. 자식도 잘 돼. 이것저것 모든 것이 잘 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이름 부를 게 뭐 있습니까? 안 불러도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안 해도 살아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이 정말 필요합니까? 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나 주님 의지하는 것이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나나 내가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것이나 다 살아가는 게 다 넉넉하고 다 똑같고 다 평안한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어요. 제가 오래됐죠. 한 20년 넘게 됐는데 이 사대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사대교회가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는데 그 사대라는 지역은 그렇게 잘 살다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우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신은
그 신의 모양이 여자로서 가슴이 많이 달렸습니다. 여러 개가 달렸고,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부자 되게 하는 신이지요. 풍요롭게 하는 신이지요. 그 신전이 도가모에 이 사리에 있는데 얼마나 큰가 하면 가로가 50m, 세로가 100m입니다. 가로, 세로 50m, 100m. 여러분 지금도 그만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석조 기둥들이 수십 개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도 제일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높이가 18m예요. 돌기둥이.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되어지는 돌기둥이에요. 그 둘레가. 그런 것이 수십 개가 세워져 있고 지금은 부러져 있고 어떤 거는 한 개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그것이 18m라고 그래요. 그런데 4대 교회가 어디 있나? 4대 교회의 유적은 바로 이 아데미 신전 뒤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담이 붙었어요. 그렇게 교회 벽이 붙었어요. 붙여가지고 쪼매난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벽돌로 지었는 그런 집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왜 교회가 신전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전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맞춰주다 보니까 핍박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영향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되어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4대 교회는 과거에 집착했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진 이것을 향하여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2절과 3절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처방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게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대강 읽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서 2절에 말하기를 너는 일깨어라. 깨어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잠자다가 일어나는 그 행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영적인 각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정신이 바짝바짝 뜨는데 신앙생활에 그 삶이 오래 자꾸 걸음걸음을 걸어다 가다가 보면 그럴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외식의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찬송한다. 찬송하는 모양이다. 같이 해야지. 기도하는 모양이다. 눈 감아야지. 부엌에서 일하네. 교회 이런저런 데서 일하네. 아니 같이 하지 뭐. 여러분 이러면서 속에 생명이 없어져요. 생명이. 여기에 대해서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각성하게 되어지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잠들지 않도록 각성하라는 말,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대부분이 내 삶에서 시체같이 되어져 있고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 아직도 숨통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부터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살리라.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시키는 거예요. 깨어난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깨어났으면 그것을 성숙시키는 자리로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은 그저 내가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넘긴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피 쏟아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함부로 대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견눈질해서 흘러버린 그런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을 열어도 1000번을 열어도 만번 이 복음 앞에 서도 내 심령이 떨려야 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심령이 그 앞에서 떨어야 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 복음 받은 줄 아느냐? 이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처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고서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순수함, 그때 처음 찬송 부르는 순수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새롭고 순수함,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순수함, 이거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순수함을 지키는 자리가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완성된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목사도 시험 받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도 힘들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화내고 싶을 때 저도 화내고 싶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복음에 감격했을 때. 여러분,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직들에게도 말씀 이미 드렸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신목사 참 잘한다, 아니면 열심히 한다, 그것만 보지 마세요. 잘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신목사도 실수할 때도 있고, 참으로 믿음이 개판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또 야, 저렇다 하고 비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신목사가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회복하는가, 저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서는가, 저렇게 육신적으로 되어진 저 자리에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다시 일어서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대하고 권사님들을 대하면서도 완벽을 보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도 완벽을 의지하지도 마세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서는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하는지, 어떻게 헌신을 회복하는지,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며 일어서는지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리고 나도 저러면 되네. 나도 저렇게 일어서면 되네. 나도 저렇게 다시 회복하면 되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켜 회개하라. 지키라.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참으로 마음에 저를 찌르고 또 와닿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처음에는 복음 정말 순수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대로 전하는 거,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하는 거, 잘못된 삶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 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이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 말씀 앞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 세월이 지나고 교인들하고 마음이 통하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을 대할수록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상처 안 받을까?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좀 상처가 될 텐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하지 말아야지. 책망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지적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지적하더라도 스무스하게 상처 안 되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목사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라. 그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더 나가서 다섯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리, 굳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지키는 자리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것의 깊은 속에는 내가 이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회개만 하면 다 되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회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묘약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먹장같이 금을지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흰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리라. 회개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묘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자리에서 소생하고 싶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거하고 싶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어질 때 5절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모세의 손에 들려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물을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쓰셔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하나님도 쓰시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더러운 건 않습니다. 죄악된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죄로 더러운 것은 안 쓰세요. 그러나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깨끗한 걸 말해요. 성결한 걸 말해요. 성결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 이름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름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쓰십니다. 음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름 되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기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끝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과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인정해 줘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님이 인정해 줘요. 엄마라는 이름을, 오너라고 하는 이름을, 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직책의 이름을 주님이 인정해 줘요. 그럴 때 그 이름이 이름으로서 역사를, 죽은 이름이 아니고 산 이름이 되어지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삶에서 내 이름을 인정해 준다면 세상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빽빽하게 적어 가지고 내보내요. 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알아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적혀 있는 대로 그 수많은 직책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뿌듯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알아주시고 천국에서도 알아주시는 그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버지, 이름은 내게 주어져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그 죽은 이름, 사업을 경영하는데 사장이라고 하는, 오너라고 하는 이름은 내게 있는데 그 사업을 향하여서 죽은 이름이 되어진,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 이름은 주어졌는데 그 이름의 역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죽은 이름이 되어진 사람, 사대교회.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속에 아무것도 생명이 없구나, 채워진 게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어지느냐? 각성해라. 깨어 정신 차리라. 그리고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지금 남아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생명부터 있는 것, 그것부터 강건하게 만들고 다른 것 모든 것 살려서 성숙되도록 감당해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밝고 다른 길바닥처럼 되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고, 그래서 그 쓰임받아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안다 하시면서 시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움이 내 삶의 경험으로 감당되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제일가족들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 가지고 말씀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런 삶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죽은 이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